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읽는 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내용을 아는 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으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먼저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에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2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한 것,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선에 5장 1절부터 우리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요즘 우리 신명기를 보지요. 지난주에는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신명기의 왕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관,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네 직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공평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직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이래 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는 제사장과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거물이 됨이라.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미스바, 다볼, 그 다음에 패역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고,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다고. 이 패역자라는 말을 모음을 달리 붙이면은 시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은 미스바와 다볼과 시딤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있는, 제단이 있는 곳인데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스토커가 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하면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의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밟히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보리에 친 거물이 되며 시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에 벌한다고 할 때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을 벌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옛날 말에는 징계지만 의미는 연단을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의 연단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아시죠? 금이 원래 광석이잖아요. 그 광석은 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을 하면은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금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고생을 모르고 사람이 어렵지 아니하면은 정말 모든 인간은 저는 존귀한데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고 금이 포함된 강석과 같은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참 수요일에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 나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고생을 모르고 연단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대해서요, 고생을 안 시키고 내가 이래 고생했는데 내 자녀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녀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고생을 좀 해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정신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자기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그 연단, 왜?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이런 힘든 생애를 살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언제 요즘 TV에서 9번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이러 보니까 드론이라는 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술이 좋은데도 우리나라는 교수들이요 함께 융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협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게 밀리고 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융합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타적인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한 믿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생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연단인 거지요. 이거 아는 것이 성숙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 벌하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한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숭배를 하면은 파멸시켜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에 빠져서 자기만 아는 그러한 세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이 없어서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 고생 안 물려줘야지. 내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눈찌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 보세요.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준 자녀들이 효도 안 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기만 알기 때문에. 왕자병, 공주병 걸렸는데.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애들로 보고 고생하는 거친 들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누릴 수 있고 애도 사람 되고 국가도 잘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 보세요. 다 부모들이 어릴 때 그랬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기주의적인 자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가요. 걔들이 나중에 사회 나와서 교수 되고 국회의원 되고 판검사 되니까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들도 거기 저도 뭐 대학에 있어봐서 하는데 정말 이기적이에요. 타인에 대한 인정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융합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회개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은 이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성숙된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복 준다고. 그래서 잘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았네. 생명의 말씀이 아니니까 성숙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혹 교인들 중에서는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맡은 제사장 목사님들은 그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자 되고 뭘 되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크리노멘, 카타크리노멘, 디아크리노멘,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되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연단이지요.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금 드러낼 때에 별칭 에브라임을 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알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도 야곱이 팔을 어긋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도 에브라임이 늘 유다 지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역을 해서 북쪽의 10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방자한 에브라임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탐욕에 빠져있는 너희들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순결하지 못하다. 신부가 음행한 순결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돈이 통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순결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러한 모든 삶 속에 돈을 사랑하는 행위 속에 결코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 왜냐하면은 음란한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무지가 그렇게 되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부모의 지갑을 노리는 자가 됩니다. 부모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불행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거기에는 엄마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까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여러분, 여기에 얼굴에 드러났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 이래 번역이 됐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 보세요.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번역이, 지금 번역도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이유는 더 명확한 구원을 우리 속에 누리기 위함입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말은, 얼굴에 드러났다 이 말은 교만이 그들의 죄의 증거가 된다.
뭐라죠 그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의 증거물이지요. 얼굴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는데 그 징계의 연단의 증거물이 교만이라고 해요. 그 교만이 그들 속에 나타났다. 어떻게 교만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읽었지요. 신명기 8장 14절. 신명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에. 왜?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배가 부르고 우양이 너희 외양간에 소와 양이 많아지고 너희가 잘 살게 될 때에 상가 두렵건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자신이 그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교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교만하면은 지가 컸는 줄 알잖아요. 교만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홀로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정말 부모의 지극정성에서 컸잖아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부모든지. 그런데 교만한 자식은 뭐라 그래요? 나 어머니 같이 안 살래. 아버지 같이 안 살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보고 난 뒤에 철들고 알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때 후회한다. 후회해봐야 부모님 계시지 않죠. 이 오리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하세요. 정말 살면서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충족해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되도록 연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전부 교만이 그거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서 내가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지고는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인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 사랑구실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했죠. 적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있지요. 김나무 집사. 정말 탁월한 천재입니다. 행시, 사시 다 우수한 성적 됐고, 지금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여러분 대검, 중앙, 지금 법무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시 합격하고 난 뒤에 연수원하고 검사 임직 받을 때 내가 외삼촌이라고, 외삼촌. 제가 인사 왔더라. 부암동 있을 때. 내가 그걸 물었어. 나무야, 네가 오늘 검사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신앙도 좋고 애가 참 성품 좋거든요. 저금마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참 신통하다고. 전교 꼴찌하는 애도 친구고 그런 것에 구애를 안 받는 애라고. 그런데 애라고 해서 미안한데 지금 68년생, 69년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은혜인 줄 아느냐 하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멍해요. 못 들은 것이요. 못 들은 것이요. 말씀을 못 들은 것이요. 하나님은요, 쌀독에서 먼지가 변해서 쌀되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게 성육신 교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은혜 베푸는 줄 아느냐? 너 학교 갈 때에 버스 기사 아저씨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연 먹어가면서 너 오늘 검사되라고 버스 기사 해줬기 때문에 된 거야. 안 그러면 너 학교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고 없어. 너 학교 앞에 문방구 하는 아줌마가 아침 일찍 문 열어서 했어. 그 문방구에서 파는 노트 하나, 종이 하나, 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그 밀림 속에서 나무 꺾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연필, 분필가루 먹어가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네가 검사가 될 수 있었어. 하나님은 네가 검사가 되도록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찮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앞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버스 기사라고 뭐라고 무시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해. 외모로 보지 말고.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뚜렷하게 지금도 제가 제가 그거 깨달았거든. 신학교에서 성경을 그거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기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는데,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쥐가 잘난 줄 알아요. 가나안 땅에 절대 이스라엘에 의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신명기에 말씀을 맡은 자의 복이 이거예요. 기억에 좀 더 저도 기억이 굉장히 머리를 다쳐서 있는데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새벽에 그냥 오지만 저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비몽사. 아마 찬양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으로 3시 반에 일어나. 맡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은혜. 신명기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백성 삼은 것은 다른 백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삼은 게 아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의사되고 판사되고 이래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왕족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거든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았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다면 복 받았다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분필가루 먹어가면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우리 큰애 선생님 하라니까 선생님 절대로 안 해. 왜냐하면 애들이 선생님을 발가락 사이 때같이 치고, 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당해야 되는? 지는 무시해 놔놓고.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 되고 매연 먹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혼자 살지 않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 지가 잘라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거하고 내 창고 가득 내 외양간에 우양이 가득 찼을 때 내가 능력이
우리 민족이 바르게 돼서 하나님 복 주었다 할까 두려워하라. 나중에 여러분 뒤에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많은 인간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때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교만했던가. 늦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연단을 받기 전에 깨닫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다. 모두 다 힘든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야기하지요. 절대로 세습은 나쁜 겁니다. 세습은 죄악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정주영 씨나 옛날에 여러분 머리 해도 김대중 여러분 그 김우중 씨도 옛날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불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비행기 타면서 평생 비행기 타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과 함께 막걸리 먹어가면서 발 뻗고 살지 못했잖아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정주영 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복대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아한 거예요. 현장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감히 대통령 앞에서 졸았말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졸았나니까 지금 한 달째 집에 못 들어가고 현장에서 자고 있다. 오히려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대까지 넘어가고 3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로얄 패밀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삼성과 모든 기업이 어떻게 자기네들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코 묻은 돈 저금한 거 사채이자 3부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은행 융자 그거 가지고 땅만 사놔도 부자가 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빚진 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보증을 서서 차관을 들어와서 기업에게 주어서 일어난 거잖아요. 잘 먹게 되니까 그때서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 다니고 강남의 유명한 교회 다니면서 장로 되려고 차량 뭐 해요? 여러분 큰 교회는 장로 되려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주차 관리부터 해요. 얼굴 알리려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재판장들아 이를 들으라.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힘을 모아서 너에게 몰려줬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들을 빚진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희들이 넘어진다. 내가 연단할 수밖에 없다.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헌금 10억 100억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새벽기도하고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희한한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 사생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사생아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살게. 월삭입니다. 세 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너희들의 그 예배 자체가 너희들의 모든 기업을 삼켜버릴 것. 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해야 되는데, 예배가 그걸 삼키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왕이나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 맞는 구미의 말을 하기 때문에 삼켜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와 라마와 벳아웬은요 국경선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외치는 남쪽 유다에게 외치기를 남쪽은 그러지 마라, 남쪽은 그러지 마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치면은 뭐냐면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는 저렇게 폭정을 하고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가난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의 20%, 북한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중산층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멸을 하려고 할 때에 개성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살아있는 목사 호세아가 남쪽만큼은 북한 닮지 마라 외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야죠. 좌파 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나 라고 외치라는 이야기. 과연 남한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인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은퇴를 기다리는 나라가 되어졌는가? 세계 10대의 강국이면서 세계 10대 OECD 가운데에 탁월하게 우리가 앞서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살률이. 세계 어디 OECD 가운데 대한민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있는 사람 편들고 줄 서려고 하지 마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괜히 배운 사람 박사학위나 가지고 그 돈이나 좀 있으면은요 절대로 안 주거든요. 거기에 굽신거려요.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펴줘야 되는가? 돈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고향 갔다고 줘서도 안 되고요. 박사학위 있다고 줘서도 안 되고요. 큰일 했다고 이루었어도 안 돼요. 그 일을 했을 때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이룬 성과인가 아니면은 섬김의 성과인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해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우리가 표를 잘못 찍어줬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하면서도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해서 학대를 받고 있고 재판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입니다. 남 탓할 거 없지요. 지금 이래 된 것이 국민들이 표를 잘못 주고 있는 거예요. 표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미국에 붙느냐 중국에 붙느냐 일본에 붙느냐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애국의 마음이 있게 해야 돼요. 국민. 결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중국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돼요. 생기도록.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세월이 필요하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수십 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이래 개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볼 때에 교인들이 목사의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압제와 학대를 당하였을까라는 생각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이 교회에 하나 둘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 에브라임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은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그곳에서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이 안 본다는 겁니다. 다시 교회가 우상의 본거지가 된 그 교회에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한번 하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뭐라 그래요? 직사게 고생 한번 해봐. 그때 엄마 마음 알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직사게 고생 안 해도 안 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사는 사람, 저는요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 이 찬송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예수님이 되어서 밤낮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 자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그렇구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적 정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래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 빼앗겨 물질로 향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진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많을 때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